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시 최고입니다. 신앙은 절대성이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상대적이거나 취사선택이거나 취미적 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고, 신앙은 또는 어떤 윤리적 도덕상의 필요에 의한 존재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절대성이다라는 사실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구원이 절대성이기 때문에 신앙도 절대성이어야 합니다. 구원이 상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한 절대적이어야지 상대적이거나 유의적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식 위에서 우리가 출발해 본다면 왜 신앙이 절대적이어야 될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절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태양이 없는 지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태양이 있어도 없어도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물을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됩니까? 우리의 생명의 공기, 산소를 우리가 쉬어도 됩니까? 안 쉬어도 됩니까?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위성 행성과 지구에 거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적 필요라는 것이 태양이고 그리고 공기이고 물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거나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거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절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상대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 즉 구원이 절대라면 구원을 향한 신앙도 절대적이어야지, 구원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은 상대성이거나 취사선택이거나 유의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것의 존재가 절대적이라면 인간의 신앙은 더욱더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영원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잠깐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구가 폭파되는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가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언젠가 이 육체는 고갈되고 썩어서 흙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절대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인간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앙의 절대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서로들 모두가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모두는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매일 빛으로라고 말하지만 어둠 속에 살고 있고, 인간들은 모두가 맑은 물줄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 물줄기를 타락시키고 그 물줄기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양상은 더욱더 비도덕적으로 전락되어져 가고 채워져 가고 있고, 모든 인생은 삶의 희락보다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미래를 향하여 힘찬 도전을 하고 있지만 항상 위험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고, 인생의 항로는 마치 거센 파도로 방향타를 놓친 채 암초에 다가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이런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와 말한다면 언제 내게 어떤 질병이 나타날지 건강검진 받기가 두렵고,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어떤 위험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순식간에 사건과 사고 다가올지 모르는 염려와 불안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회의 모든 지도층과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영역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과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현상에서 우리의 탈출구는 어디에 있을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 같은 세상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세상과 그러한 내 자신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뿌리고 간 죄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이유, 그것은 죄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악이 인간 사회와 인간 개인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이해력을 어둡게 하여 짐승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모든 참된 지성을 고갈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보다는 슬픔과 눈물, 고민과 아픔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회는 최고급의 아파트를 약속하고는 지옥이라는 감방에 보내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디자인할 것처럼 말하지만 입혀지는 옷은 수위, 죽음의 옷입니다. 자유를 약속하고 결박을 하고 구를 약속하고 쓴 집을 내어주고 도무지 인간들은 문명의 발달을 통하여서 뭔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서 지식의 증가, 의학의 첨단의 치료, 과학자들의 우주 발견, 그러나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대 인간이나 중세 인간이나 현대 인간이나 미래의 인간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변하고 사회는 변하고 과학은 발달하는데 왜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고 인간의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인간을 통치하고 통제하며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죄의 종 노릇하고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장관 역사 속에서 죄의 눈이 멀어버린 도무지 돌팔구를 찾지 못한 채 갇혀버려 스스로 빠져버린 전인적인 혼란, 도덕적 미국, 마비된 존재와 굳어버린 상태, 누군가가 이러한 나의 모습과 우리 사회의 모습과 인간 사회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악한 사탄 마귀에 갇혀버린 이 지구와 인간을 지구라는 감옥을 만들어낸 감옥에서 누군가가 와서 감옥을 부숴버리든지 그 감옥에서 인간을 구출해내지 않고는 인간은 도무지 절대적 지배받는 것과 같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밀림의 원시인으로 개방된 이집트인으로 그리고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던 헬라 철학으로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정렬시키는 로마의 법률로 그리고 놀라운 인쇄술의 발달, 인간 이성의 발달과 그리고 최첨단의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우리에게 왔지만은 외형적 모든 것과는 관계없이 모든 인간들 개인은 자신을 놓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라는 질문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올바른 인생 방향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기는 하는 건지 끊임없이 잠자리에 들면서 고민하지 않는 인생은 없는지 밤을 뒤척이며 잠을 지새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며 화목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건지 왜 내 자신 속에 내 안에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물밀듯이 몰려와서 나를 지배하고 짓누르고 있는 건지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은 도대체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건지
그러므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건지, 변함없고 끊임없는 신음소리가 진동하는 이 세상, 더러움과 썩음의 냄새가 풀풀 나는 이 현실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있다면 찾을 수 있을 건지, 찾는다면 갈 수는 있는지, 간다면 과연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건지. 이 세상이 인간에게 절대적 신앙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 있고,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탈출할 수밖에 없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절대적 신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처럼, 지구의 태양처럼, 인간의 육체의 물처럼, 인간의 삶의 산소처럼 신앙은 그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의 참된 신앙, 절대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반응이 절대적 신앙입니다. 사실 인류의 이 모든 문제는 사탄의 존재로부터 나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최초 인간에게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면 너는 영적 육적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거짓될 수 없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인간에게 죽음을, 저주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인류 속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저주된 상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곧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나의 약속을 전제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놀랍게도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고 하는 말은 정복입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해 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어서 인류를 저주와 죽음과 죄 아래 놓았지만, 그러나 그 인류의 멸망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인간에게 구원의 동아줄, 구원의 빗줄기를 선언하는 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선언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약속이 들어왔습니다. 이 약속은 아담과 하와가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인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진행하고 점점 그 말씀들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곳은 베들레헴으로, 그 여자의 후손에 나올 자에 대한 약속으로 요셉과 정혼한 여인 마리아에게서, 그리고 그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날 것이고 나귀를 탈 것이고, 그리고 그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서 그는 찢기고 상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그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실까?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을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을 향하여 누구든지
믿으면 그가 의롭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까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까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류에게 사망이 왔으므로 한 사람의 의로운 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약속하였는데 그것이 의롭게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여러분, 그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의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영혼을 죄책가면서 완전한 자유하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었다는 이 말은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죄가 제거되어 전혀 죄가 존재하지 않는 자의 상태,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 흠과 점과 얼룩이 없이 하얀 백석으로만 만들어진 존재라는 의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그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존재적 의의를 말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나 인간의 모습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의인의 방식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을 통하여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 인간이 의로워지기 위하여 발버둥을 쳐온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교육을 통하여, 종교를 통하여, 문명의 발달을 통하여, 정치적인 연합을 통하여, 그래서 유엔 연합기구가 생겨나고 국제사회 국가 간에 서로 조종을 하여 전쟁이 없는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최첨단의 이 세상 속에 전쟁이 온 세계를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유엔 연합기구가 국가 간에 조종하여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면 하나님의 필요가 없겠죠. 신앙도 필요가 없겠죠. 왜? 유엔 연합기구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나 버젓이 세상은 죄가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유엔의 연합기구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전쟁을 막지 못하고 이전보다 더 처참한 전쟁 상태로 세상을 불덩이로 만들어버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간에게는 더욱더 그래, 이 세상에서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더욱더 절망적인 존재로 스스로가 타락해져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절대적 구원에 대한 절대적 신앙이 요구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는가? 유일한 해결책은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 그분이 정죄를 당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부정모혈로 출생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서 누구도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대속할 자가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한 분을 찾는다면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였다. 자신을 죄의 값으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자기를 내어준 사랑은 상대성이 아닌 절대적 사랑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였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였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체가 본질이 사랑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이 사랑이었다고 하는 말은 상대성이거나 취미성이거나 유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 또한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이고 가장 많은 노래의 제목이 사랑이고, 그런데도 놀랍게도 가장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바로 러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용어 속에서 가장 많이 오염되어 있는 단어 중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고상한 인간의 관계 속에 그 관계를 표현할 때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더러운 불륜의 관계 속에서 그 더티함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무런 의미와 내용도 없이 우리가 인사로 이웃을 향하여 말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그렇게 의미 없는 단어였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어줌이고, 죄 없으신 그가 죄 있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것. 그러므로 사랑은 죄인된 자를 향하여 호의적인 상태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방해와 반역과 거절과 그리고 오류와 그 사랑에 대한 회방이 역사 속에 수없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악한 사탄은 온갖 역사를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치고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가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사랑은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사랑은 변함없이, 그들이 죄인 되어지고 타락해져 가고 변질되어져 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대가로 죽음을.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 사랑이죠. 상대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의인이냐 불의하냐를 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인된 상황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대로 흘러가고 도도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으로? 죽으심이라고 하는 건 최종적인 거죠. 온 인류 세계 속에서 최종적인 것을 말하는 건 죽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최종적인 것,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절대적 구원을 형성하고 있고, 그 사랑이 어떤 연약한 자든 병든 자에게 상관없이 임하는 것이라면, 그를 향한 우리의 신앙 또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에 대한 반응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데 우리의 사랑은 상대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연한 구원인데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성을 가지고 인류의 구원을 향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그 스스로가 튀어내려와서 그 사랑을 행하였다면 절대적인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또한 절대적 신앙 위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절대적인 희생하였고 그의 반응은 우리도 절대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 구원이라면 그 구원 나 또한 절대적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인 것이지 절대성이 없는 신앙과 구원, 사랑과 반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틈새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인류의 구원은 이 세상을 보아서도 우리 자신을 보아서도 절대적 필요성에 의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구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의 태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갈릴리 바다에 주님을 저주할 자라고 도망가였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에 빌레오라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아가파오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가 사랑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에로스 정욕적인 것이거나 그리고 필요 형제의 혈연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스톨게적인 것이 아니라 우정적이거나 형제적인 피를 나눈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 희생 이게 바로 아가파오 이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말하고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아가페를 사용하면서 조건과 이유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나는 너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어떤 시험과 이기와 유혹과 그리고 환난과 비박과 어떤 조건이 우리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또한 흔들릴 수 없는 것이 변질될 수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완벽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를 향한 신앙이 절대적이고 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와 각오와 결단에서 신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버리니까 그 사랑에 감동된 반응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의해서 이루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 버렸다. 육체가 아니면 내 마음에 이 말은 인격의 자소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버렸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건 가장 정당하고 정확하고 온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 버려서 거기에 대한 반응 상태 이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반응, 그것이 곧 믿음,
그리고 구원,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되신 분이 아니고 그에 의해서 오히려 하늘이 창조되었고 무수한 별들이 그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이, 지구 속에 흘러넘치는 궁창과 바닷물이 다 그에 의해서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손가락에 의해서 만물이 지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심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졌던 것처럼 그가 바로 창조자 되심을 말씀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놀랍게도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말은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 만물이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즉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말미암고 이 말은 그에 의해서 존재, 생성 과정을 거치고 있다. 사람의 태어남부터 미물의 탄생과 죽음까지 보이지 않는 들풀의 피어남과 지는 것까지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존재와 그리고 파멸 이어져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지 않으면 만물은 한순간에 원자가 되어 알갱이가 되어 뿔뿔이 흩어져서 터져버려서 존재할 수 없는 우주의 먼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과학적인 설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그 뜨거운 불길이 지구로 들어오면 지구는 순간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수성이 되고 금성이 되고 화성이 되고 목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 위에는 물이 존재하고 생명체가 존재하고 태양열이 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구 위로 지구 속으로 들어오는 그 태양의 열기를 태양풍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열기를 지구 밖으로 넘겨버리기 때문이라고 과학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태양풍을 순간 놓아버리는 순간 지구는 한순간에 태양열에 의해서 녹아 돌덩어리가 되든 쇳덩어리가 되든 아니면 가스층이 되든 아니면 사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일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순간에 자전이 멈추든 공전이 멈춰버리는 순간 지구의 모든 것은 튕겨나가 버릴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파괴되고 폭파되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속도가 시속 1660km로 돌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 지구가 멈춰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1660km 돌면서 하루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의해서 인체의 생명 리듬이 존재하고 모든 생물체들이 그 리듬을 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계가 깨져버리는 순간 시간계 속에 리듬을 타고 있는 모든 생명체와 육체들은 한순간 죽음과 사멸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공존의 속도는 102,720km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이 지구가 바로 우리 속에 계절을 만들어냅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만들어냄으로써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손을 떼버리는 순간, 자전이 멈추든 공전이 멈추는 순간 지구는 폭파되고 파괴되고 사라져버리며 그 속에 깨미보다 적은 인간조차도 존재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구 하나 파괴됐다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요? 지구보다 더 아름다고 귀한 행성들이 우주 속에 수억 조 개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제가 놓쳤나요? 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과 모든 게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라 하였어. 지구의 자전과 공연을 통하여 연대가 존재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은 연대가 다함이 없이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의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난 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전 우주의 권세가 내게 있다. 패하고 망하고 성하고 이루게 하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내게 있다. 역사의 흥망성쇠가 곧 내게 있다. 이 모든 만물의 주관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까지도 이 세상을 주님이 손에 붙드시고 보존하고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수많은 이성들이 날아오다가 지구와 부딪히기만 해도 지구는 폭파될 위험성을 갖고 있고 지구 우주 속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과학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성들로부터 지구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만물의 주인이 절대자 하나님이 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그를 믿는 백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의 생명의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놀랍게도 이 세상의 악한 사단이 공적인 권세를 잡고 죄의 종로로 타도록 붙잡고 있지만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그 몸된 교회 안에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사 악한 사단이 한 길로 다 7길로 도망가도록 손도 대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명하여 성도를 지키도록 보존하시므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타지 아니하고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나라에 자기 백성을 모아놓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사탄의 세력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악한 사탄은 공포에 젖어들었습니다. 그 예수가 아기 예수로 온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악을 행하여 2살 아이의 살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헤롯 왕을 심판하여 충이 맞아 죽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그런 죽음을 맞았지만 세상의 왕으로 단악한 사단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모든 인류를 끌고 가기 위하여 세상을 빼앗기기 싫어서 온갖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 오시는 걸 싫어하여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에 모세가 80세가 되는 때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였지만 모세가 80년 전년 탄생할 때에 히브리 산의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 이집트 바로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약한 사단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것을 극렬히 싫어하고 반대하여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피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시고 그같이 선한 목자가 되어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양떼들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한 절대적 희생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한 알의 미련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며 자신이 지 죽음으로 자기 열매를 맺겠다고 하시는 절대적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주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만들어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역사 속에 증명된 나라라면 오늘 우리 또한 그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삶의 주인, 우리의 영적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주인 되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 모습도 절대적 순종과 복종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절대적으로 다가왔고 확인되었다면 나의 신앙 또한 절대적 주인 되신 그분에 의하여 나의 삶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고 내 영적 생명이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을 향하여 나는 죽어도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가는 내 모습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유희나 취미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만물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피로 값주고 자기 백성을 사서 자기의 교회를 이루어 그들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은 절대적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기까지 기름 가마에 던져지면서 튀겨지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듯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교의 선열들이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에 말한 대로 허다한 구름처럼 둘러싼 증인들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생명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랐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또한 그러한 절대적 신앙의 자리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인 것은 성령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에 주어야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영혼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되고 고백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실제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실제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내 신앙이 절대냐 상대냐를 가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 절대적 신앙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지배가 되어야 내가 영적 세계에 살아가는, 영을 따라가는 사람,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했던 것처럼 영을 따라가는 신앙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 신앙의 세계는 인간의 자의적 결단과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고 각양의 은사로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로 내 인격 속에 자리매김하고 그 성령의 권능을 내게 온입혀 주셔야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아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진정한 절대적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문을 꽂고 그러지 않고 무서워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가오셔서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절대적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절대적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마음으로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 주인 되었으니 주님 따라 순종과 복종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내 영혼에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고 굳센 바위 같고 견고한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